복음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공생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함, 선교를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를 받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명령하신 그 선교의 시작이 초대교회를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어나죠. 그리고 바울 서신, 모든 기타 서신들은 실제로 각각의 바울과 요한과 여러 선교사들이 그 당시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서는 선교적인 관점이 잘 보여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교 신학 자체에서도요, 신학적으로 신약 성경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여러 개 전문 분야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대원 졸업 후에 그 다음 코스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장신대 그 다음에는 구약학, 신약학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것을 전공했을까요? 네, 저는 신약학을 했습니다. 왜 신약을 했을까요? 제가 왜 신약학을 결정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모르죠. 맞아요. 모르죠. 예.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약이 더 짧기 때문에 했어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 물론 잘 배워야겠지만 그래도 신약을 조금 더 분량도 적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겠다 싶어서 신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디를 공부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게 돼요. 틀렸죠, 제가. 예. 신약의 모든 신학적인 관점, 성서적인 관점은 구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적인 메시지가 잘 담긴 신약 성서의 기반이 구약 성서라면 구약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음적인 또 선교적인 뜻 또한 우리가 잘 관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 전체 분량에서 실제로 70% 이상이 구약 성경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바른 이해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마음을 동시에 우리는 잘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이 첫 번째 무슨 책부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말 그대로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선교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아시는 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로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보이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약속하셨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류의 기초, 기원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시대가 되어서요, 그 당시에는 당시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 가득하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임하고 죄악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대홍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을 심판하시고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자녀들에게 또다시 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또한 죄에 빠지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는 이 죄와 타락의 반복이 계속해서 열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창조, 죄와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이어지고 죄와 심판과 회복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돼서 거듭나고 있는 것이 11장까지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11장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12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이요.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말씀이에요? 11장까지 인간이 계속 죄와 타락,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또 죄와 타락, 이것이 반복돼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장면이 이제 11장 이후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이요,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 본문을 일반적인 해석으로 설교를 들으셨을 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A라고 표시한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편안한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갈지어다. 이 부담되는 거룩한 명령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말씀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대표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해석은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개정 이전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신방 할 때나 혹은 어떤 기업, 개업 예배할 때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맞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 반복되는 불순종과 그로 인해 심판의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구원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여러분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럼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 다 좋아하죠. 맞습니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복만 구한 건 기복신앙 맞죠. 하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정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3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복을 알고 복을 깨닫고 복을 누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신학적으로 근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매우 편협적인 성경의 이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전 세계적인 세계의 선교의 뜻을 창조 역사 때부터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축복의 사역, 즉 세계의 선교를 위해 택하신 그의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계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이렇게 오늘 선교 학교를 하고 있죠. 세계 선교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품고 말씀하신 뜻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 어떻게 인사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창조 때부터 아브람과 이스라엘 통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선교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선교적인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택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즉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모든 자손에게 축복하시려는 그 약속을 구약의 역사 동안 어떻게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란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또한 구약을 넘어 신약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실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전도 활동이 이어나가고 선교 여행,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함으로 성경이 맞춰집니다. 마지막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성경은 모든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를 기초로 창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적인 근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를 짚어볼 텐데요. 구약의 여러 서신, 여러 예언서, 여러 역사서가 다 사실 조목조목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이 또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구원의 반석 되시는구나. 그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 사건의 또 다른 의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역사심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온 천하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당시 애굽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선교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이 애굽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이들을 구원케 하셔서 이들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허락하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조가 있나 봐요. 1조와 2조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백성에서 인도하였으나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아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출해 내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 우리 몇 조까지 있어요? 12조요? 맞네요. 네, 8장 10절 우리 3, 4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왕은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여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한 시편 106편 8절 말씀 우리 5, 6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동시에 그의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선교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살펴볼 두 번째 큰 테두리의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와 귀환 사건이죠. 왕정시대에 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의 복받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인의 억압과 강제와 침략 속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일부가 귀환하기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선택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억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벨론의 이방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조롱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초월적으로 월등하신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선민의식.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저 이방 것들이랑 다른 민족이야. 그런 본인들의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도 짓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려는 그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착각한 거죠.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은 잊은 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식만 가진 우월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당시 열강의 바벨론 국가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넣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 바벨론을 사용할 할 수밖에 없으셨던 역설적이고 또는 비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본인의 우월의식에만, 선민의식에만 빠져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선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그 바벨론 이방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이들을 깨우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선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7조 8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그곳에 가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성읍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교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참 애 많이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쵸? 하나님의 복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계셨는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애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부터 이방 민족부터 동방 예의지국인 한국에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흘려 들어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통뿐이 아닌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 구약의 시대 때 다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배반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다니엘, 요나와 같이 자발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거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심판이 반복되면서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인간의 죄악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이라는 거듭된 최악의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로 어느 분을 보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옛날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고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실제로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9, 10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도 혈통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근데 바로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요셉 쭉쭉쭉쭉 이어가면 아브라함,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적인 조건만 충족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1조 12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누비며 복음서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방에게도 그 민족과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을 위해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혈통이나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모든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 세계 모든 족속 민족들에게 그 십자가 구원의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분은 이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형을통,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하나님의 영적 혈통의 자손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태초의 창조 세계의 그 언약이 많은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복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40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오심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그 선교적인 사명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옛적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계 선교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계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인지 남은 이 선교학교의 일정을 통해 구체화시키시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제 선교의 현장에서 있었던 간증을 한 5분, 10분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몽골로 단기 선교보다 좀 길게 이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몇 달을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겨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제가 영적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형빈아, 하나님은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시단다. 너의 연약함의 정도 때문에 선교를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좌우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너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광대하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산 파주 땅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와 작은 선교헌금, 작은 관심과 사랑과 나눔이 하나님의 선교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하가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몽골 현지를 갔는데요. 뭐 이렇게 시내라기보다는 이렇게 오지 마을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뭐 막 염소떼들이 막 수십 대가 막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멈춰야 되고 정말 그런 정말 살아있는 오지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전도 활동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떤 오지 마을에서 다른 오지 마을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한 어떤 아저씨 한 40, 50대 정도 되시는 몽골 현지인이 저희 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오늘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들을 걷게 해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MRI 촬영 그 사진까지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는 한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지만 대충 보더라도 그 MRI가 한쪽 다리의 뼈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위축도 됐지만 그때 바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처음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보다 그 땅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도다. 그 마음으로 모든 팀원들이 함께 정말 간절히 힘 모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저도 정말 진이 다 빠져서 마침 기도를 하고 저도 이렇게 뒤로 쓰러졌을 정도로 정말 그 하나님의 열망,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를 이 몽골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갈망을 담아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진이 다 빠져서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아저씨, 현지 아저씨가 데리고 왔던 그 아이가 와 하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못 믿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나중에 또 현지 선교사님이 하시기를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 현장 몽골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한국 땅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지 마을에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에 많이 비전을 품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오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저와 연락하며 기도하고 있는 몽골 선교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세계 선교는 나의 열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을 돕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배운 메시지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마지막으로 뭐요? 배우든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교 사명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